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먼저 인사 먼저 할까요? 지난주에도 하긴 했지만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오랜만에 만난 우리 친구들은 좀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두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과 38절에서 48절의 말씀, 좀 긴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소금으로 내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제목의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팔복이 어찌 보면 결과와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같이 묶여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어지는 5장 이후에 또 6장과 7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한 어떤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또 이번 주 주신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특별히 제가요, 참 이런 말 하는 걸 되게 민망해 하는데요. 지난주 혹시 설교를 안 들었던 분들은요, 우리 유튜브 계정에서요,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주 말씀은 제가 막 준비를 잘한 말씀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눈 그 말씀이다 보니까 저도 다시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저도 확인을 하거든요. 제 영상을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런 제가 또 더 이렇게 앞으로의 설교를 위해서 확인을 하는데, 지난주 말씀 제 스스로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제 스스로도 제가 깨닫는 것보다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되게 좀 놀라는 시간이었는데요. 그걸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나눈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과정, 제자의 그런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제자 로드맵의 결론, 그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요, 이것이었죠.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참 복된 삶이지만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8가지의 복에 8가지의 그런 어떤 제자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단계에 대해서 밟아가다 보면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할 때, 또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구체적인 말을 통해서 박해할 뿐 아니라 악한 말을 한다 할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제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요, 12절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항이 거셀수록, 박해가 있을수록,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박해를 한 번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화로 나갔는데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고 왔어요. 아싸, 천국에 내 지금 1포인트 쌓였다.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선한 행실을 했는데 누가 또 박해를 했습니다. 아싸, 2포인트 쌓였다. 우리의 삶이 그저 어떤 박해로 인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늘에 포인트 쌓는 것이, 포인트 쌓기식으로 포인트 적립하는 것에만 만족하면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요, 제자의 삶에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조금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희망과 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자 로드맵을 따라서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 될 거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참 여기 보면요, 왜 하필 짠맛? 왜 하필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설탕이 뭐 세상을 달게 하리라, 뭐 이렇게 약간 뭐 오히려 더 뭔가 스위트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짠맛과 소금의 그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이 짠맛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무슨 맛이 있죠? 우리가 느끼는 맛 중에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뭐 매운맛, 이런 맛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런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맛을 4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운맛이, 들어보셨겠지만 매운맛은 이 통각, 아픔, 고통의 감각이라서, 매운맛은 맛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이렇게 아픈 감각이라서 4가지 맛을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4가지 맛 중에요, 단맛, 신맛, 쓴맛과 이 짠맛이 구별된 한 가지 짠맛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짠맛은요, 소금으로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맛은 설탕으로도 낼 수 있고, 어떤 뭐 다른 무언가 성분으로도 단맛, 쓴맛, 신맛은 느낄 수 있는데요, 찾아보니까요, 짠맛만 소금으로 낼 수 있대요. 소금 아닌 걸로는 짠맛을 낼 수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소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소금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은 양으로요, 전체를 짜게 하고 적은 양으로 전체의 부패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바닷물의 소금의 양은 기껏해야 평균에서 3.5%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3.5%밖에 안 되는 소금 때문에 바닷물과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부패하지 않고 바닷물이 짠맛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요, 이 소금이 가진 이런 특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소금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너희를 통해서만 세상에 천국의 짠맛이 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서는 천국의 맛을 세상에 낼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소금과 제자, 소금과 하나님의 백성이 유사성을 갖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요, 소금이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에 속한 그 팔복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팔복에 담겨 있는 이 하늘의 가치, 하늘의 기준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13절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길에 버려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소금 공장에서 막 만드나요? 소금은요, 보통 바닷가 옆에 염전이라는 곳에서, 그쵸?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어디서 소금을 만들었을까요? 엄청난 염전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사해 근처에 가면요, 우리랑 소금 만드는 방식 좀 다른데요. 이 사해 근처에, 이 사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짠 바다잖아요. 보통 바닷물이 한 10배 정도 짠 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해 근처에 가면요, 염전은 없지만요, 이 소금기를 갖고 있는, 소금을 포함하고 있는,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배우셨을 텐데, 암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염. 그래서 소금을 포함하는 돌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암염에서 소금을 뽑아내서 소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염 덩어리를 보관하는데, 암염을 보관할 때 쉽게 이 소금은요, 물에 녹기 때문에 소금 성분은 빠져나가고 돌덩이만 남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인 줄 알고 이 암염을 맛을 봤는데 짠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염을 갖다 버리는데, 이 더 이상 짠맛이 나지 않는 이 소금을 갖다 버리는데, 여기 보면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되어 있어요. 길거리에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 암염에 담겨 있는 석회질 성분이 밭에 갖다 버리거나 어떤 이 경작지에 갖다 버리면 땅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경작에도 농사에도 쓸 수 없어서 길에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소금기 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을, 이 암염을 밟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면서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밟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경계의 말씀이 참 마음 아프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개독이라는 말 다 들어봤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지들이나 똑바로 살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요, 우리가 살펴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해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천국의 하늘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지 않고 거절해서 순수한 동기를 잃고 그 맛을 잃어서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짠맛을 잃지 않고 그 안에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대상은요, 빛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앞서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빛도요, 소금과 같이 한 가지 독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요, 아주 적은 양이라도 소금이 들어있으면 짠맛이 나는 것처럼요, 빛도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빛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소금이 아주 적은 양이라도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빛도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고유한 그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잡아 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왜 군대에 가면 남자들은요, 이런 거 배워요. 군대에서
뭐는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고 어떤 빛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고 어느 정도 밖에서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벨트에 있는 쇠가 빛에 비추면 뭐 얼마 밖에서도 보이고 뭐 담뱃불이 얼마 밖에서도 보이고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건 지금 군대 갔다 온 지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군대 갔다 온 지 꽤 됐지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거는 담뱃불이요. 얼마 밖에서도 보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리에서도 보일 것 같아요. 작은 담뱃불. 네,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죠. 예, 담배도 안 피는데 관심도 없는데 2km 밖에서 이 작은 담뱃불이 2km 밖에서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빛이고 아주 잘 안 보이는 빛 같은 담뱃불도 2km 밖에서 보이는 분명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요, 14절 후반부에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요. 빛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랑 빛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동네들은요, 이 산 꼭대기나 산 비탈, 이 산 자락이나 이 산에 주로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산지에 있는, 베델 뭐 이런 데 다 산지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대부분의 동네들이 산 위에 있는데 동네들이 숨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밤이 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있지만 아, 저기 마을이 있구나, 아, 저기 동네가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빛은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너희가 악한 말을 듣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없이 여겨지는 것 같지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요, 여기 보면요, 등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요. 말이라는 거 지난번 수련회 때, 계획회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말이라는 건요, 요새는 이걸 잘 안 세는데, 요새는 뭐 1kg, 뭐 요새 뭐 이런 몇 그램,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걸 풀 때, 이 말이라는 그릇이 있어서 한 말, 두 말 세는 나무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을 켜서요, 누가 그 아래 넣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을 켜서 안 보이는 데다 넣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을 켜면 잘 보이는 데다 둬서 방 전체가, 집 전체가 사람들이 다 잘 보일 수 있게,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불을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빛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잘 보이게 해야 한다고. 사람들 앞에 잘 비추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산 위의 동네처럼 등불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온전히 그 빛을 내어서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소금이나 그리고 여기 빛이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요. 소금도 빛도 결국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착한 행실이 밝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착한 행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착한 행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착한 것을 기대하실까요? 길에 쓰레기를 줍는 것일까요? 교회 청소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서 착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를요, 우리가 좀 온전히 알아야 할 것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칼로스는요, 특별히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칼로스입니다.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을요, 알렉산더 대왕 때요,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모든 요즘식으로 하면 뭐 세계 명작쯤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고전쯤 될까요? 이런 갖가지
그 퍼져 있는 각 문화권에 있는 좋은 책들을 자기네 나라 말인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도서관에 그 번역한 걸 두었는데요. 그때 이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 뭐 좀 어려운 얘기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의 학자를 통해서, 사실은 70인이 좀 넘는데요. 70인의 학자를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그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셉투아진트에 있는 70인역에 있는 많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들을 갖다 차용해서 썼는데요. 이 단어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로스, 히브리어는 원래 의미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제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 말했네요. 네. 그래서 원래 토브의 의미는 착하다라기보다는요, 선하다라는 의미고요. 특별히 이 토브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많이 쓰여진, 대표적으로 토브가 쓰여진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한 나를 보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반복되는 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토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어떤 행동이 바로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윤리적인 기준으로 잘했어 칭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말씀하시는 게 토브,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이어지는 이 행실은 뭘까요? 행동이겠죠. 뭔가를 하는 거겠죠. 근데 특별히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에르가라는 단어인데요, 일, 영어로 work, 뭐 이 정도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의미로 성경 안에서 사용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용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과 같은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이것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본문에서 그게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세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짓는 거야? 착한 행실이 농사 짓는 거야? 나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경작하다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말해서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은요, 섬기고 돌보고 섬기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인간이 섬기고 돌보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돌보고 섬기고 지키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좀 좁혀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좁혀서요, 38절과 48절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가장 가까이 관계하고 살게 하신 사람, 다른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3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것은요,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쭉 보면서 그렇지 하다가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성경이 적극적으로 복수를 독려하는 것 같아요. 복수를 장려하는 것 같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성경이 복수하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신 이유도요, 특별히 이 맥락은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는 건데요, 그 말씀에 담긴 본질을, 본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요, 여러분의 눈을 뽑았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의 눈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됐어, 너 성경에서 눈 뽑으면 눈 뽑으라 그래서 나 네 눈 뽑을 거야. 눈 뽑았으니까 됐어, 가봐 할까요? 아니요. 인간은요, 그 이상을 합니다. 눈을 뽑았어? 예. 제가 차마, 예. 그 이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이상을 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의 말씀은요, 그 인간의 본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굳어진 마음을 가진, 그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눈만 뽑아. 더 이상 하지 마. 한계를 지으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복수하고 싶어하고 복수할 수밖에 없고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너 이 이상은 안 돼. 이 이상은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지 마, 복수하지 마 라고 해도 복수할 수밖에 없고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설정하시는 거예요. 이 이상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3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편해요. 아,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야지. 복수하라고 하지 말아야지. 원수 갚으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읽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우리한테 들이대면, 우리한테 끌어오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와 우리 가족과 나에게 속한 사람을 어렵게 한다면, 해코지한다면 여러분 그냥 꾹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좀 맥락이 다르지만 그 맥락에 대해서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그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보니까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못하는데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너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너희를 사로잡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너희를 사로잡으신다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 너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 갚는 것을 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에 사로잡힌다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더 나아가서요,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원수는요, 궁극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내고 제자들을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어렵게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근데 1차적인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요, 그들에게 원수하면 떠오르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방인들이었고 구체적으로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자기의 나라에 들어와서 짓밟고 빼앗아가고 못살게 구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로마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들이 괴롭힘 당하고 어떤 이런 차원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을 원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은 참 재밌는 게요, 43절의 말씀은요,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있는데요, 뒤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셨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숱하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계약하지 말고, 그들과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아, 이방인들은 원수구나, 멀리해야 되는구나, 그들을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신명기 이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법에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3대 약자가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3대 약자가 있었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였습니다. 이 나그네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돌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농사 추수할 때요, 다 추수를 하다가요, 이 꺾어진 부분에 혹시 거두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털지 말고, 그것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나눠주라. 그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요, 선을 베풀고요, 사랑을 나눠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이 따르는 것, 그들의 가치관, 이것을 미워하고 이것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 전체를 미워해버리고 원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로마인들에게 당하는 이러한 감정을 투영해서 원수들을 미워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지금 뒤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근본적인 의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걸림이 되어서 너희에게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끄덕끄덕하지만요, 마음속에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을 줘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때로는요, 저항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모든 걸 다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그냥 오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요, 저항 정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정신 위에 세워진 그런 어떤 신앙, 그런 어떤 종교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요, 이 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급지적인 제자들을 따라서 우리 이 기독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는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어떤 그런 불합리와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고 그것들을 거절해야 할, 멀리해야 할 그런 우리의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혈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미움을 구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원수 갚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약간 촌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표현으로 유명하신 한 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는.
사랑의 원자탄 알죠? 원자폭탄 같은 이 사랑이 원자폭탄처럼 엄청나다는 거예요.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감리교회의 그런 어떤 목사님인데요. 이분을 수식하는 말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이요 6.25가 일어날 때 그 시대의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루는요 이분이 사시는 이 지역에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공산당이요 목사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후에 나중에요 이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요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보면서 와 진짜 사랑이 원자폭탄 같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별명을 붙여드린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 정말 잘 참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정말 다 용서하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성품이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뛰어난 분이라, 많이 그냥 어떤 특별한 그런 분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노력이나 개인적인 어떤 수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빛과 소금의 능력이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가고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을 맛봄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착한 행실의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46절에서 4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특별히 46절, 47절이 말씀하는 것은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환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환대입니까? 나와 가깝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성경의 표현대로 문안, 인사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대해줘도,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도,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한다 그래도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선함을 베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이런 환대가 이루어지기를, 환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요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서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지만요, 오늘 이 특별히 앞부분에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순서는요 소금과 빛입니다. 근데 사람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소금도 빛도 다 귀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일부러 삐딱한 시선을 가집니다. 소금과 빛의 순서로 기록된 이 말씀을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길 원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께는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요 이 순서를 우리 스스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먼저다. 우리가 먼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녹아져서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것이 빛으로 사람들의 먼저 시선을 끌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보다 먼저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친절한 말을 건넬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소금처럼 녹아 없어질 수 있는, 기꺼이 녹아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러고 나면 소금처럼 녹아진 우리의 삶이요 빛처럼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빛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소금으로 내는 빛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금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녹아져서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청년부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삶 가운데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소금과 빛된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먼저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거절하고 악한 말을 내겠지만요, 동시에 이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통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된 나 때문에, 제자된 나의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서 온전히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제자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발견하고, 슬픔과 우울한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의 영광이다라고 예수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소망을 얻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소금되고 빛된 우리의 착한 행실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소금처럼 녹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의 곡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그 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오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지만, 혹시 매주 만나는 사람들만, 혹시 매주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혹시 매주 친한 사람들과만 우리 안에 교제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다가가길 원하고 내가 말붙이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나의 이웃에서도 혹시 내가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가가고 말을 건네고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된 삶은요, 용서와 환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환대의 삶을 살게 해주시되, 하나님 용서와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것은 구원과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와 환대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런 용서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의 사람, 환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이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제자의 그런 단계를 아버지 밟아간다면, 인생 가운데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선한 결과가,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아버지 환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따뜻함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가깝고 나와 친하고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 친하지 않아도, 내가 잘 몰라도 아버지 인사를 나누고 따뜻함만을 건네며 아버지 하나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용사의 사람이, 그런 환대의 사람이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착한 행실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없고 우리에게 선함이 없지만 우리 안에 이루
새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맛보고 누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심을 행하고 나타내고 흘려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선한 행실이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하나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된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제자된 그 본질로 말미암아서 제자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짠맛을 내고 밝음을 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과 빛된 착한 행실을 볼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그런 착한 행실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함을, 친절함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와 친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편하고 익숙한 사람만 가까이 지내고 따스함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 나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기꺼이 다가갈 수 있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따뜻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자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착한 행실이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런 귀한 제자의 삶으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품고 붙들고 소유하고 행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 없고 선함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